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8째 해가 되는 해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오바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묵독군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들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말씀으로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 여호사밧, 히스기야에 이어 선한 왕으로 꼽히고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끈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에 대하여 앞으로 며칠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몬에 이어서 8살에 왕이 된 요시야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2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유다 왕들의 기록 가운데 이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평가는 딱 2사람에게만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을 이끈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에는 이 요시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개혁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는 요시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과 개혁을 이루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34장을 넘어서 35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13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 개혁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은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 되는 해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 왕은 그의 나이 16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의 눈에는요, 민족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들여온 수많은 우상들이 그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부수고 없애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알 신의 제단, 분향단을 부숩니다.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없애는데요.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그 흔적조차 없게 만듭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가 자라나지 못하게 차단해 버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한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요시야는 당시 이미 멸망해 있던 북이스라엘에도 직접 찾아가서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지 오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키워나가자 아수르 제국의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요시야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북이스라엘에 가서도 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없애는 개혁은 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에 이어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말씀도 우리 신앙의 개혁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또 보게 될 새벽 말씀 역시 이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 더향산교회가 이 개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삶 속에 진정한 개혁을 가져오는 소중한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우상 제거를 통해 보게 되는 참된 개혁은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음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끊어내고 잘라내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개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요시야처럼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발견될 때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 그것들을 과감하게 던지고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더향산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을 보면 성전을 보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요시야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고 잘 관리되지 못했던 이 상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반과 마아세야, 요아라는 세 사람을 세우고 성전 수리를 진행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거두고 그 돈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주면서 정말로 잘 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체계적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인력들이 동참되는데요.
마지막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성전을 맡은 자답게 성전 수리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이 레위인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시 붙잡고 성전 수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수리라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성전 수리를 통하여, 그것을 계기로 하여 회복되어져 갑니다. 성전 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건물을 고치는 일로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수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개혁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철저하게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개혁이었다면, 개혁의 또 다른 모습은 철저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요시야는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철저하게 계획하며 다시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방해되는 것을 깔끔하게 제거했다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세워나간 것이죠. 우상 숭배를 근절하며 예배의 대상을 다시 하나님으로 설정했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참 대상을 섬기기 위한 장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세워나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멈추고 있고 방치해 두었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개혁은 멈추어진 그것,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예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섬김과 교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화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경건 생활일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더향산교회가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과 철저하게 다시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잘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개혁에 대해 다시 묵상해 봅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보며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또 철저하게 세우는 일이 곧 개혁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개혁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와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